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편의 설교로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한 거룩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이 시대엔 희망이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이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룩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거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성막이냐? 성전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냐?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임하시지만 교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거룩한 장소만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 종교만을 지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소망을 잃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소망 안에 머물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 이 거룩한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상징인 이 성막과 성전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곳에 따라서 처음 그곳에 도착하면 늘 거기에 뭐부터 짓느냐? 성막부터 딱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시작과 함께 성막은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성막과 성전의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고 제한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 또는 이 제도, 의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 경험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외형이나 형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5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도 그 속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가졌지만 속은 비어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성전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전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셨다고요.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역사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원이 아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배원 아닌 예배자. 여러분 예배원은 말 그대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참여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걸 예배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는 하는데 내적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인지 이 기도가 나의 기도인지 알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종교적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관람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 그러니까 평가하고 어떤 소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 예배원은 예배자의 외형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과 태도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는 달라요. 예배자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자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삶의 모든 순간이 그곳이 예배예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원이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만든 작은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작은 틀이나 형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도 또 성전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 자체는 그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그리고 교회의 구조, 때는 예배 방식, 개인적인 습관에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틀을 넘어서 일하시고 그 틀을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어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도 계셨고 성전 안에도 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이 성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 자체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야.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끝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성전은 뭐냐? 바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우리 성전인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거룩한 역사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를 그냥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면, 왜 이거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전을 보면 이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성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순간,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둬놔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있다가 이곳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우리 스스로 껍데기만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 예배, 진정한 순종,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목이 곧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집이 세고요, 교만하고요, 굽히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걸러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진짜 있었던 얘기.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뭐 200~300명 정도가 있었죠.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바뀌어져야 돼. 이제 청빙을 해서 목회자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바뀐 목사님이 오셔서 늘 설교를 하는데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늘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참 듣기가 거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 예언자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 왜냐면 자꾸 뭐 하는 것 같아? 나를 자꾸만 나한테 뭔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자꾸만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늘 무슨 설교만 했냐면 복 설교만 한 거예요. 복.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아야 되고 우리 잘 돼야 되고 뭐 대박 나야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복음의 예언자적인 설교를 계속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반 이상이 떠났대요.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걸러서 듣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면 나 여기 없어도 돼. 여기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또 되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아니래.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냐? 기도해봤대. 기도해봤더니 교회를 나가는 게,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 뜻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나가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갔어요. 돌아왔게요? 안 돌아왔게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뭐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걸 바라십니다. 절대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절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정적인 걸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캐묻고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부정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오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어도 때로는 경책의 말씀이어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콤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말씀이어도 먹어요. 그러면 그 쓴 말씀이 내게 들어왔지만 속에서는 달게 변하게 돼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쓴 게 약이다. 여러분, 쓴 게 약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달콤한 것에만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만 달콤한 걸로 유혹해요.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그거 아닙니까? 가장 달콤한 것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혹하잖아요. 뭘로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이거는 그냥 최고의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군서지역은 보면은 어때요? 깜깜하죠. 6시, 7시간 지나가면 뭐가 보여? 안 보여. 가로등 여기 앞에 하나 그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 여기만 조금만 나가봐요. 대전으로 조금만 나가봐요. 밤 막 10시, 12시가 돼도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해. 반짝반짝.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게 보여요. 자꾸만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먹으면 단 게 좋아요? 쓴 게 좋아요? 사탕이 좋아요? 쓴바귀가 좋아요? 근데 자꾸만 단 거 먹잖아요. 단 거. 그러면 단 거만 먹으면 어떻게 돼? 당뇨 오르 당뇨.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때로는 그게 책망의 말씀이어도 나의 마음을 콕콕 찔르는 말씀이어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얘기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대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거부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도 그들은 배척했어요. 오늘날 소망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본인한테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결국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자꾸만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끔 만드시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해버린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와도 나는 아니라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니지. 나는 정말 옆에 있는 저 권사님 얘기인데,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얘기인데, 이렇게. 아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요, 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이 와도 순종하지 않아요. 에이,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에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5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절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실 거야 라는 이 신앙의 모습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인간의 한 역사의 인간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는 확실하게, 이 교리예요, 교리.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신적인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만 예수님은 그냥 선한 분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신 꼭 성인 군자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겁니다. 53절 말씀에서 말씀을 받아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고 훈련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쌓다 보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척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을 들어가 보면 썩은 송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썩은 송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길 바라요. 참된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소망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고 엎드리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천부여 의지하오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되고 여러분들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많아요. 힘든 날이 많아요. 돌아보면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고난과 슬픔과 이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메리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